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저희가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죠. 수전절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 가문이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는 그 수전들이 처음 세워졌을 때로부터 약 한 200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수전절을 맞아 더욱더 자신들을 해방해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그런 배경 하에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라고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그들은 실상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라 말한다면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잡아들여 죽이려는 그런 함정을 그들이 파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으셨죠. 사실 지금까지 요 수전절 절기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증거하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양들이 아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곁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의 양들에게 뺏기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매우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던 사건도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고 또 논쟁을 하던 중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죠. 그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하였던 거죠. 레위기 말씀에 24장 16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레위기 24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즉시로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 들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지금 요 당대의 상황으로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는 사회가 유대인의 율법으로만 모든 법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사회적으로는 따라야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렇게 정죄할 수는 있지만 형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3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파당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문제는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33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거는 정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다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처형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이라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이어서 논리적으로 따지시지만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봐도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레위기 24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1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이게 사실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즉시 돌로 치려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적이 없죠.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오직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만 봐도 그들의 신성 모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논리였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구약의 그 말씀을 들어서 매우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시는데요. 그 말씀 전체를 좀 한번 볼게요. 저희 34절부터 36절까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좀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오경인데 좀 예수님께서 더 확장하신 거죠. 확장적으로 시편의 말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자신의 그 한 말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설명하려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요 당대의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하면 어떤 거냐면 이 말씀, 그러니까 시편 자체의 말씀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직접 지칭하신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 거였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살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거룩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바로 그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였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당대에도 신들은 불멸하는 존재로 여겨졌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쉽게 말하면 바로 어겼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멸망하는 존재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말씀, 또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가 수전절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이 다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절기였던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봉헌을 기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 성전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행위를 보고, 내가 행한 바를 보고 나를 판단하라고 도전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어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직 선한 일들만 행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사역, 다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 바로 앞전에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창조의 형상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과도 같이 38절 말씀에 자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만큼은 믿으라라고 도전하십니다. 이제 그들과 마지막 사실은 말씀을 나누는 최후 통첩이에요, 예수님. 만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즉 30절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일을 믿으면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고도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인격을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논증에 반박할 수 없으니 그냥 물리적인 힘과 숫자로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건대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다 종교적인 생활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그들 안에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얄팍한 피부 한 거풀을 뚫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참된 신앙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많이 이제 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무지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밝히 알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인격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이끌려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지식들은 참된 신앙으로 형성되어지고 참된 인격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서 피하여서 먼 곳으로 가실 밖에 없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요,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땅으로 가셨는데 이게 1장 28절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 저희가 이미 1장에서 좀 봤는데 이제 좀 오래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세례 요한은요, 평상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언하였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순간에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을 고난받는 메시아, 곧 인자이심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몇 차례 예수님을 계속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다니로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깨달았던 거죠. 평소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듣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실제로 배웠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백하죠.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살던 바로 이 지역, 베다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당대의 가장 비천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거죠. 그들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대적하여 드렸던 그 유대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 부류,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급이었거든요. 광야에 왔던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그래서요, 광야로 갔습니다. 왜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로 갔던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했던 말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였던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예언한 분을 직접 뵙자 그 오신 그분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였죠.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였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선지자를 보러 왔던 광야의 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 자체에 이끌림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양한 이유로 할 수 있죠.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장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정말 참되게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 이끌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야만 우리의 지식은 참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마치 베다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